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2월 24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몇 주 전 홍준기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코로나로 인해 ER에 들어가시고 좀 심각하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최근에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이제 완전히 다 회복되셔서 다시 예전처럼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시다는 소식도 우리 홍 집사님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동안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홍 집사님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또 무엇보다도 두 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46편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가장 사랑했던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거대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로마 카톨릭 교회와 홀로 싸우면서 당연히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지만 그때마다 시편 46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다시금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마치 종교개혁의 주제가와도 같았던 그 찬송가도 마틴 루터가 오늘 본문인 시편 46편 1절 말씀을 따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의 표제어는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을 지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큰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그는 엄청난 천재지변을 연상케 하는 무서운 환난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또 6절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주위 나라들 때문에 겪게 되는 환난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또 9절에서는 전쟁의 상황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연으로 인한, 사람들로 인한 또는 전쟁으로 인한 그와 같은 환난은 사실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늘 있는 것입니다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의 환난은 역사상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 큰 환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50만 명을 넘었다는 뉴스를 엊그제 보았는데요. 이것은 세계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한 미국인의 수를 다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죠. 또 미국 곳곳에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이상 기온과 무서운 자연재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죽기도 합니다. 또 크든지 작든지 전쟁과 분쟁과 난리의 소문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특별히 이슬람 국가나 북한 같은 곳에서는 참 하나님을 함부로 모독하는 말이 극에 달했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욕하고 증오하고 핍박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는 생업과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몸의 질병과 경제적인 궁핍과 깨어진 인간관계와 불안한 신분과 불투명한 앞날과 또 억울하게 당하는 비방과 모함 등 결국 우리 모두에게는 다 환난이 있게 마련인데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환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46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 환난을 결코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빨리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만나 주시는 분이지만 특별히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지만 특별히 환난의 때, 그 환난이 크면 클수록, 환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가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생생하게 만나고 더욱더 분명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환난 중에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조금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환난을 그냥 아깝게 허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저 몸고생, 마음고생만 죽어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아깝고 억울한 일입니까? 언제 끝이 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환난의 길고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에서 만나고 더욱더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처럼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담대히 외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환난의 상황들, 즉 변하고 흔들리고 뛰노는 땅과 산과 바다에서 눈을 돌려 견고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묵상합니다. 그 성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입니다. 성을 잘 지어서, 튼튼하게 잘 지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특별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우리 교회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요동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시편 기자는 5절에서 고백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좋아했던 말 중에 라틴어로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두움 후에 빛이 있으라는 뜻입니다. 캄캄한 밤에는 마치 어둠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새벽이 되어 태양이 뜨고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온 세상을 덮고 있던 그 짙은 어둠이 순식간에 다 도망가고 물러가게 마련인 것처럼 중세 천년을 장악했던 로마 가톨릭의 어두운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진리와 복음의 빛이 찬란하게 비출 것을 소망하면서 종교개혁가들이 했던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환난 역시도 새벽에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순식간에 다 눈 녹듯 사라지고 멀리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나라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무섭게 대적하며 반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소리를 한 번만 바라시면 순식간에 땅이 녹고 잠잠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7절과 11절에서 마치 후렴구처럼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록 잠시 동안이지만 무리를 걸어갔던 베드로가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돌려 바람을 쳐다볼 때 그가 곧 무서워하며 물에 빠져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환난의 때에 그 무시무시한 환난을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하면 당연히 무서워하며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특별히 10절 말씀은 모세가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씀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무섭게 쫓아오고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큰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가장 큰 환난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단번에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큰 구원을 이미 경험한 자들답게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환난을 당할 때마다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코로나보다도 이 세상보다도 사탄 마귀보다도 훨씬 더 강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을 생각하면 저희들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와 더불어 저희도 담대하게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변의 상황과 또 힘든 환경을 바라보면서 저희들 참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생생하게 체험하는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는 그와 같은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가운데 남들보다 더 어렵고 더 큰 환난 가운데서 참 고통하며 신음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이 환난의 때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 환난의 길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난 후에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